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세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속삭이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이 아니고요. 45절부터 47절부터 50절입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예, 내용은 같으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안식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물교훈 10장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10장은 제목은 그물입니다. 그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그물의 비유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제 그물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두 비유, 우리가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우리가 진주 장사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비유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그물의 비유도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인즉슨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지면 그 물가에 이제 그물을 가지고 와서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이렇게 구분하여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릇에 담아서 이제 팔거나 이제 먹거나 하겠죠. 그러나 좋지 않은 물고기는 내어버린다. 이것이 이 그물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대부분 이제 농업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농사의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어부들의 삶을 이제 비유로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 또 요한 이러한 사람들은 또 어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업의 비유를 좀 드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몇 가지 방법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는 세금,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소개돼요. 네. 첫 번째 방법이 물고기를 잡는 첫 번째 방법이 낚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방법이에요. 물고기 잡는 성경에서 이제 물고기 잡는 두 번째 방법이지 그물을 던졌다. 근데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여기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졌던 이 그물은 여러분 혹시 투망이라고 아십니까? 투망? 투망 던져보셨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많이 기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 그 작은 그물이에요. 그물, 이 투망은 좀 비교적 좀 작은데요. 이 그물, 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그물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졌던 그물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데. 그 그물은 베드로가 던지던 이 작은 투망과는 다른 그물이에요. 그 그물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 그물을 사게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저인망 그물입니다. 저인망 그물 혹시 저인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예인망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물 혹시 아셔요? 앞에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잡는 그물을 이제 저인망 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물은 최대 길이가 한 10km, 제일 큰 건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km면 굉장히 크죠, 그물이. 이 엄청나게 큰 그물인데 이 그물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저 그물에다가 바닥에다가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이제 바닥까지 이제 닿게 한 다음에 배로 쭉 끌고 다니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이제 저인망 어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배로 쭉 훑고 다니면은 그 그물에 걸리는 건 이제 다 잡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한국에서 그 우리나라 해역에 와서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 해간다 막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쌍끌이 어선? 이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그 쌍끌이 할 때 쓰는 그 그물이 바로 이런 그물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거는 쌍끌이라고 부르냐면 요거는 배가 한 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배가 두 대에 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쭉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으로 끈다. 그래서 이제 쌍끌이 어업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잡는 것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그물, 오늘 물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그물이 바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른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저인망의 그물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그물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물이 저인망 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그렇죠. 첫 번째 장점. 어쩌면 첫 번째자 유일한 장점일 거예요. 뭐냐면 많이 잡히는 거예요. 막 걸리면 다 잡힙니다. 그죠? 너무나 계속 이 바닥 훑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잡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 쌍끌이 어선들 왔을 때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다 잡아가는 거죠. 아주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잡아가 버리니까 치어들까지 다 잡아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어쩌면 이 단점도 똑같은 건데. 네? 힘들어요. 맞아, 아주 좋은 날. 많이 잡히면 그만큼 뭐가 많아요? 일이 많죠. 네. 다 잡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잡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다 잡히는 것입니다. 다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이제 그 부둣가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르는데 그 고르는 작업이 어떨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필요 없는 거, 나 필요 있는 거 막 다 잡히니까 그걸 구별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있던 이 갈릴리에는 총 한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가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잡아도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잡아서는 되지 않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음식물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호수, 이 갈릴리에서는 아마 우리가 먹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것도 많이 잡혔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 그물이 의미하는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물교원 122페이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신무교원의 말씀에 헬마이시 얘기하기를 이 그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 그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곧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그물이 곧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그물을 던짐으로써 이 교회 안에는 어때요? 아까 그 저인망 그물 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도 같이 이렇게 모여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돼요. 이 사실.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와 좋지 않은 고기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잡힌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교회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바닥 끝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인망 그물이 정말 바닥까지 다 훑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 정말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너무 넓고 깊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고래나 상어처럼 좀 귀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망둥어 아십니까, 여러분? 망둥어? 아세요? 네, 못생긴. 저희 고향에 이제 바닷가인데 망둥어가 굉장히 흔해요. 망둥어는 사실은 사람 먹지도 않아요. 굉장히 흔하고 또 맛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이 사람들 망둥어 잡으면 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요, 정말 고래나 상어처럼 정말 귀해 보이는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망둥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물은, 이 저인망, 예인망 그물은 물고기를 잡을 때 고래나 상어 혹은 망둥어 차별하지 않고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고래라고 해서 더 잡고 망둥어라고 해서 덜 잡지 않는 거예요. 이 그물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잡아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물고기를 골라가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골라가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물이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야 하는데 누구를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물은요, 절대 물고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그물은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알이 절대 안 먹힐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상관없이, 차별 없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는 우리 사도행전 가장 첫 번째 문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것을 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중요한 건 그것을 할 때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그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구절이 핵심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구절이 핵심일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에서 핵심은 저는 모든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민족.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뭐야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래나 상어나 참치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하는 것이 아니고 망둥어, 멸치, 피레미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내 이웃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꽝이야. 이거는 저 사람은 내가 긁어봤을 때 저 사람은 터지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좀 불편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 이제 복음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교회에 이제 오게 되는데, 앞서 그 예인망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가 어부가 다 좋아하는 물고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우리 교회는 그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기 전까지.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드와이트 무디라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분인데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이 목사님에게 어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얼마 있다가 저기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지역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부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되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다 친절하고, 우리가 갔을 때 마치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인 것처럼 환대해주고, 이런 정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지구상에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도 그 교회에 꼭 다니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 교회를 찾으시면 당신들은 절대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예. 예. 실망하니까.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당신이 다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말의 의미. 세상에 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을 쫓아가요. 완전하고 싶다.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쫓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전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한번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었나요? 베드로 완전했나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나다나엘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 바닥에 살던 그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오는 것을 절대 막지 않으셨죠.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찾아 나서셨어요. 그래서 그 예인만 이 그물의 복음을 이 그물처럼 이 세상 바닥 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간음을 했든 세리든 강도짓을 했든 도둑이든 사람을 비난한 사람이었든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네, 완벽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왜 저러지? 목사님의 행정을 왜 저렇게 하지?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사람은 왜 저러지? 이것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 죄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신앙하는 곳인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죄인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우기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그 죄인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물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요 완전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완전해야 돼. 이 완전을 가르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에 나온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온전,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죄 없음이 아니에요. 이 완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에 하셨던 설교 말씀 두 번째 파트의 결론이에요. 그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그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이 뭐냐면 애플뮤직에 보관함에서 두 번째 파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수를까지 사랑해야 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너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누군가 너 왼뺨 치면 오른뺨도 될 줄 알아야 돼. 사람한테 욕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완전의 길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을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예수님의 완전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세상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선별하는 이 선별장에 투입된 존재는 누구였나요? 이 물고기를 구별하는 일은 이 사람을 구별하는, 이 마지막 때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누가 한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절대 같이 같은 그물에 잡힌 돌고래나 상어가 물고기를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돌고래가 자기의 좀 값어치가 비싸다고 해서 망둥어한테 너는 망둥어 값어치 없으니까 나가.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걸 구별하는 존재는 어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물에 잡혀서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잡힌 물고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다, 구별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물고기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귀한 물고기일 수는 있겠어요. 그 사람들 망둥어일 때 우리는 참치 정도, 고등어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고등어가 자기 잘났다고 망둥어한테 너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하나님만. 절대 구별하지 않는다.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절대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고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해줄 자격만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시니까 어때? 완벽해 보이세요? 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완벽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 옆에 사람 내가 봤을 때 또 내 친구들 또 내 주위의 동료들 봤을 때 참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막 완벽하게 저 사람을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잘 이렇게 더 이렇게 완전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부족해 보인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전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해 주는 것이 밖에 없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이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완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하나가 될 때,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 세상 밖에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좋든 싫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복음의 은혜를 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셨을 때 뭐가 이뻐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겠어요? 뭐가 이뻐가지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마치는 찬미는
277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7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7장 아무나 누구 피아노 한번 아무나 예. 네, 277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등대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느니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약한 물을 거두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 길 찾아 애를 쓰니 흑암에서 구하세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복음의 그물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물에 이제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 배웠으니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세상의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또한 이제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프랑크푸르트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